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한 그런 내용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흐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따라가며 살고 있지요. 또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언약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든지 분위기를 따라 살든지 어쩔 수 없이 살든지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또 짧게는 우리가 한 몇 년 어려운 시대에 팬데믹 시대를 살아왔고 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두고 볼 때는 벌써 한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점검이냐?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내가 너무 평안하면 그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복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일을 우리에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 그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어떨 때는 문제로, 어떨 때는 사건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점검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목사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는 영적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현세에서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불신자보다 못한 부분이 많다. 나는 불신자보다 약한 것들이 참 많다. 내 생각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목사라고 하는 내 신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인합니다.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가 그럴 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불신자보다 못한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세 가지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가 뭐냐?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응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불신자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내가 시험 들 뻔했지만 아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응답이 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현실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한 번은요, 목사님 몇 분과 어떤 식당에 갔어요. 처음 보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차인가 좀 봤더니 벤틀리라고 써놨어요. 잘 못 보던 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차는 어떤 사람이 탈까? 그리고 조금 밖에서 이제 그 커피 빼서 있는데 차 주인이 나와요.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오냐? 양쪽에 두 사람이 부축을 해가지고 차를 태우더라고요. 야, 이런 차는 누가 탈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텐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 그 생각을 제가 한참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가지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을 볼 때 굉장한 우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우리나라가 벌써 그 우주선을 쏘는 그런 나라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연약하구나. 그게 착각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게 맞는데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있지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속에 있는 겁니다. 굉장한 성공한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에요.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발부둥 치고 있는데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굉장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갈대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착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나의 정체성은 알겠는데 나는 너무 현실적으로 연약하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도 있고 받을 응답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의 문제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왜냐? 진짜 영적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만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틀리게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착각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통 분위기가 사람, 돈, 그거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돈의 필요 앞에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돈이 전부구나. 아닙니다. 절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이런 착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기존에 있던 많은 배경들,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것도 어디로 가라가 아니잖아요.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대표적인 축복이잖아요.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네게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복으로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너로 말미암아 흑암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바른 응답을 받을 이유요 근거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연약한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꺾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세계복음을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착각을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수능을 봤는데 문제가 출제가 잘못됐어요. 틀린 문제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아닌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오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죠.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 시험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대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만 쳐다보는 불신자에게 적인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붙잡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와도 똑같은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체질된 것, 그걸 떠나라. 그럼 갈등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의 갈등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면 형이 죽어요. 가나안 오는 가중에 또 중간에 하란이라는 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럼 보세요.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좀 있으면 누가 죽겠지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아를 떠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떠났는데 영적 상태는 떠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왜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갈대아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불신앙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냐? 창세기 3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고상한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주 애국하는 척 말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언약 붙잡은 우리는 어떨까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렘넌트를 말하고 그것만 점검해도 굉장한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신 그 배경,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사는 했는데 전에 그대로를 다 가지고 왔어요. 몸만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못하면 결국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응답은 없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게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말은요, 언약 이전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떠나야 되는데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흑암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 속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에게 붙잡기 어려운 약속 중에 하나가 후대인 약속이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으로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안 믿어지잖아요. 약속을 붙잡은 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요? 자기 집에서 있는 아주 좀 똑똑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머리를 써.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뭐 하지요? 하갈이라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계속 점검하신 거예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되도록 같이. 그걸 점검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때야 아브라함에게 진짜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앞에 보면 굉장한 축복이 있잖아요. 뭐가 나오지요? 소돔 고모라와 해서 승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해오고 큰 응답들, 큰 축복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냐? 아무 문제 없이 응답 잘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시험을 해요.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사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시험이 바로 이거잖아요. 드리는 것. 열심히 기도해라. 해요. 절대로 주일 성수해라. 해요. 돈을 바치라. 힘들어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네 아들, 이 말은 네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뭐합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루 준 곳으로. 갈등을 했다면 하나님께 혹시 안 드리면 안 될까? 이래야 되는데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핑계 댈 수 있다면 10가지도 더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또 자기는 거절 못하니까 가족과 상의하면 그렇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3일 이상 되는 길인데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핑계댈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는 7절이에요.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둘이만 가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그러면 도망갈 텐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이레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굳이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십니까? 그 말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족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 자식은 이삭뿐이다.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혹시 번제로 나는 드리지만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좀 계산적이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고민은 갈대아를 떠나느냐 못하느냐. 떠나러 갈 때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갈등,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요. 아들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를 두고 주셨지만 미래를 두고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만 보니까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아들을 주시냐 없으냐? 응답을 주시느냐 마느냐?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이삭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복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망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수양의 의미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게 재앙이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는다. 그게 원죄잖아요. 물론 자범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자범죄 이야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전혀 말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당신이 부처가 되라고 하고 뉴에이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이유 없이 이삭이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알고 기다리다가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졌어요. 방주 언약이 성취돼요. 방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갈대아와 바벨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불러냈는데요. 불러내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한 이후에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후대가 번성한 것도 맞지만 흑암 세력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가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다면 갈등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끝내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부분은 믿는데 롯을 데리고 왔다가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생각했다가 다른 걸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알라는 겁니다. 진짜 끝내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뭐냐? 그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대적의 문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앞에 이유를 모르고는 뭐합니까? 큰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적 현장에 뭐라고 했냐?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믿음대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는데 현장 가면 또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착하게 만들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뭐냐?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특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린 것처럼 중요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의 참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복음 회복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점검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과 성령의 능력만이 참된 능력임을 알게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린 손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